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이 한번 여러분 5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지난주 설교하고 비슷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다윗이 점점 강해진 그 이면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첫째, 하나님과 함께해서 강해졌다. 둘째, 다윗에게는 회개가 있었고 사울은 회개가 없었다. 셋째,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울은 그 무당 쫓아다니며 점치다가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점점 강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의 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힘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나? 왜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잊으셨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꽉 차단된 것처럼, 그래서 너무 힘든 영적인 슬럼프에 깊이 빠져서 지나가는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운동을 잘하던 선수인데 슬럼프에 빠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이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다고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것처럼, 나는 지금 절실한데, 내 인생은 정말로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런 답답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니 강성해진다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시편 77편이에요. 시편 77편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찾으셨습니까? 시편 77편 7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이렇게 답답할 때 그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물통을 만들 때 열쇠를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자물통으로 그게 꽉 잠겨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물통이 만들어질 때는 바로 열쇠가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다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77편을 말씀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 말씀 뒷부분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외면했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걸 잊어버렸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 뒤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다에 길이 다 있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를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그러면서 장례식을 다 하지도 않고 그냥 미이라로 입관한 채로 동네 어귀에다 고센 땅 그 앞에다가 탁 세워놨단 말이죠. 그거 볼 때마다 언제 오신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킨다는 거야? 이러면서 지나간 세월이 43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전체의 기간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430년 동안 기다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기껏해야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인데 10년 20년씩 걸리면 되겠습니까? 속히 주께서 응답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속히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걸 기대한다면 여러분 방법을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영적 거장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자기의 인생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하늘의 문은 마치 아주 쇠빗장으로 걸어 잠근 것처럼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했는가?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자기를 강성하게 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첫째 막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면 울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목사님, 내가 울려고 하면 울음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울다가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눈물을 기도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면 여기 그 뭡니까 사무엘상 그 후반절 보면 30절인가 보면 자기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납치돼서 아말렉에게 끌려갔을 때 그냥 목을 놓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기의 부하들이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안팎으로 그런 외유 내한이 막 밀려온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막 울다가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봇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경 말씀, 또 때로는 금년의 말씀처럼 예수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라도 딱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눈물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눈물을 기도로 바꾸자. 그래서 눈물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어요. 눈물을 기도로 바꿨더니 여호와의 그 에봇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거기서 가족들을 찾아오고 전리품을 들고 오는 그러한 대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8년 작년도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로 울어도 안 되고 땅을 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금년에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눈물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길이 바다 밑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슬럼프에 딱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 자기의 훈련할 때 기초 그 자세를 딱 잡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야구 선수가 잘 치다가 막
추신수 같은 선수가 탁 치면 그냥 안타 홈런을 그렇게 잘 때리다가 어떤 때 나가면 하나도 못 때리는 거지요. 그런 슬럼프가 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자세를 처음 다시 한번,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훈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성경책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여기 6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슬퍼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본 적도 없어.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벌써 그게 증거가 돼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난데 이 땅에서 그 기도응답 안 해 주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과 예배를 상징해요. 모세는 말씀을 상징하고요, 아론은 예배를 상징한다고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 뭐가 안 풀린다 할 때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눈물을 기도로 바꾸고요,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걸 딱 붙잡고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을 했는데 뭐로 언약했냐면 제사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로 언약을 했어요. 그 같은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요, 그 예배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언약을 한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갱신해야죠. 예배를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럴 때 눈물을 기도로 바꾸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본 적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건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으니 환난 날에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리라.
그리고 예배를 갱신하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는 이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감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회복을 시키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회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10분만 일찍 오면 돼요. 한번 절단해 볼까요? 10분만 예배 일찍 오자. 10분만 예배 일찍 오려면요, 집에서 출발을 평상시보다 10분 일찍 해야 돼요. 아래서 또 각 티타임을 갖거나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도 10분 일찍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 10분이 어떤 시간이냐? 올라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 예배가 내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감동과 그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하다 보면 예배가 갱신이 되고 예배의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키면 그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찾아다닌다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새벽 날개를 펴고 막 날아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바다 밑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눈은 우편을 봐도 안 보이고 좌편을 돌아서도 나를 도울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배는 찾아오신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갱신하고 예배에서 감격을 회복하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성수주의를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내게 복이니까. 예배가 복이니까 성수주의를 확실히 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서 성공하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수확하며 한 주간을 보내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고 주일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한 주간 여기저기서 터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그걸 해결해 주느라고 그냥 사방으로 뛰어다니다가 분주히 시간만 보내고 정신없이 보내는 거예요. 마치 접시 돌리기 하는 그 재간꾼들처럼 접시를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다 보면, 저쪽 가서 돌리다 보면 여기가 막 떨어지려니까 또 와서 돌려요.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한 주간을 엄청 바쁘게 살아요. 근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는 수많은 사건을, 그거를 메꾸러 다니느라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신 그 수확을 거두러 한 주간을 다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성수주의를 바로 해야 돼요.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엔 가서 내 시간과 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한 주간 중에서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날이다. 그렇다면 오전에만 예배를 딱 마치 출석부 도장 찍듯이 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지낸다,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아침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계세요. 직장이 그렇게 되거나, 또 내가 어떤 공직에서 뭐 그 오후에는 꼭 근무를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냥 쉬고 싶어서, 내가 몸이 불편하고 피곤하니까, 내가 교회 갔다가 어디 쉴만한 장소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갔다가 안 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육신을 쫓아가는 것은, 그는 예배의 회복이, 예배의 갱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야단 맞는 자녀래요.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을 따라갈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자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벌써 딱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내 육신이 하는 말인지 딱 구분이 돼요. 마귀가 던져주는 그게 그 미혹의 말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을 잡아야 돼요? 내 육신이 갖다 주는 말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지 하는 생각하고, 에이 기분 나빠 하는 생각하고,
또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니까 좀 쉬자 하는 거 하고, 아니야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도 가벼워질 수 있어 하는 생각하고, 이게 벌써 딱 말을 들어보고 생각을 들어보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진노의 자녀래.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2019년 새해에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성수주일도 못하고 그냥 육신에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과거의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그런 아집이 있었다면 오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변화받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응답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인생의 모든 게 막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론하고 모세를 보내서 그 바닷길을 쫙 열어서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현장에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성경 출애굽기서를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 출애굽기서 14장이에요. 14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바로가 10절이에요.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불평해요. 기도하면서도 믿음의 말을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말에는 항상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그 말 속에는요, 그 두려움이 가장 배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그런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모세는 특별히 믿음이 대단해서 그랬나? 모세는 이렇게 애굽에 바로의 군대가 쳐올 때 두렵지 않았나? 아니에요. 그도 두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 15절 보세요. 15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하고 모세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백성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말은 부정적이에요. 기도해요. 그런데 두려움을 토해내고 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두렵고 떨려요. 힘들어요.
모세 자신도 막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도 기도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게 차이예요. 입이 바뀌었어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이 다르고 입이 바뀌면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보이지 않는 바닷길이 모세 눈에는 보였겠어요? 모세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길이 쫙 열려지는 건 그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바닷길로 나가라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겠다고 내 입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과 운명이 안 바뀐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온통 우리에게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과 일을 해나가자. 그리고 성경은 그래요. 너희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그래서 말이 먼저예요. 말이. 우리는 일을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말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인정해줘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일을 잘했지만 말이 부정적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입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입술의 권세가 어떤 거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입으로 나 예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게 해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들었다고요.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요. 그래도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금년에는 예수가 너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을 해가면서 입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너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너에게 풍성하게 해주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너를 풍성하게 해준다. 다윗도 그래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공격이 있을 때도 다윗은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압살롬이 안 된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분명히 이길 거거든. 그걸 모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저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해서 죽음을 아주 자초하잖아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는데도 안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할 거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우리는 입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진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금년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